반갑습니다. 12월 2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칼을 빼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고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의 칼이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른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악인으로 사느냐 의인으로 사느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오롯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의 또 선택이 없으면 순종과 결단이 없으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면서 사는 사람, 지키는 사람과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영광이 있어요. 피조물의 복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피조물의 특권이요 영광인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데 그것이 빼앗겨 버려요. 그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게 악인입니다. 악인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자기 스스로도 느낄 수 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악인은 모든 것이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지키면서 사느냐 아니면 자신을 빼앗기면서 사느냐. 악인의 삶은 빼앗기는 삶입니다. 빼앗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삶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를, 의로운 자를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지키는 사람, 지킬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자신됨,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냐?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소유가 적어도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악인보다 훨씬 풍성하게 풍부하게 살아갑니다. 도둑이 온 것은 훔치고 빼앗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결국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다 빼앗기는 삶, 공허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 같은 삶, 그게 바로 악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능력을 발휘합니다. 영향력이죠. 능력.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사랑은 사람을 녹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살려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잘하는 능력. 그런데 참 제일 중요한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죠. 그 안에 용서의 능력도 있고 능력 있는 삶.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세요. 의인은 능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 삶이 발휘되는 것이 의인의 삶이죠. 그런데 악인도 영향은 줍니다. 그러나 악한 영향. 그리고 살리는 영향이 아니에요. 죽이는 영향. 안타깝지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이는 영향.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23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넘어지잖아요? 그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요. 왜요? 우리가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며 또 그 길로 가다가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분만 기회를 주신 우리 정말 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또 차버릴 때도 있고 그 기회를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기뻐하십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견고한 삶, 풍성한 삶,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 그런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